과거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시련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시련을 타개해보고자 세상의 힘의 논리를 받아들인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을 차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교인들을 차별하는 그들에게 참된 경건이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1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교인들을 차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니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외면당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 다른 이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 그 자체라고 묘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이 외면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세상이 외면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셨는데 그런 주님의 몸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다음 2절과 3절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자에게는 예배당 밖이나 발 아래 자리를 내어주는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절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너희가 서로를 차별하면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차별이란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차별은 죄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죄가 된다고요? 그것이 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에서부터 비롯된 일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그처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재력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벌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5절부터 7절에서 야고보는 당시 다른 교인들을 차별하던 이들이 보인 모순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먼저 5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난 1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정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욕케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6절 상반절, 당시 다른 이들을 차별하던 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다음 6절 하반절과 7절에서도 야고보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자신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던 부자들을 도리어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수탈하고 비난한 이들을 도리어 우대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모순적인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후원자와 피후원자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면 그 편의를 제공받은 권력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뒷배가 되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권력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는 모순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에게 아부하고 도리어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차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짓밟는 짓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차별하는 모순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최초에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레위기에 이 말씀이 가장 처음 나오죠.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노예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즉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 그 이웃은 바로 내 옆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내 옆에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차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된다고 하죠. 그럼 그게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어긴 것이냐? 다음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죠. 600여 개의 율법 중에 단 한 개의 율법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600여 개의 율법 중 가장 작은 법을 어겨도 가장 큰 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됨을 뜻하죠. 그래서 다음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죠. 간음죄이건 살인죄이건 그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죄의 종류는 달라도 그의 죄의 값은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든 죄가 다 같은 결과값을 갖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즉 이웃을 차별한 죄는 어떤 결과값을 갖습니까? 간음죄나 살인죄나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사랑의 법을 뜻합니다. 그 사랑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방금 말한 자유의 율법, 즉 사랑의 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 그 사랑의 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즉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즉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사람을 차별하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매일같이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죄로 물들어 남루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큰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이웃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형제와 이웃을 차별하는 행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대로 다른 이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비천하다, 더럽다 여기던 그런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큰 긍휼을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긍휼을 이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이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세상이 외면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저희도 그들에게 베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얻으셨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